자, 신명기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직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신명기 4장 신명기 모든 말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모세가 당부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서부터 이 설교가 시작을 해서 미래에 얻게 될 땅에서의 지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세 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3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모세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창조 때부터 말씀을 합니다.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쭉 돌이켜 볼 때 출애굽 2세대가 경험을 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너희에게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 어떤 민족도 불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고 또 만약에 들었다면 생존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유일하게 생존한 민족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34절입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이방 신들이 각기 섬기는 신도 보라는 겁니다. 어떤 신이 시험을 주시고 또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전쟁 속에서도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시며 또 두려워할 만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수사학적인 질문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밖에는 어떤 민족도 이런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를 3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또 오늘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잡신과는 세상의 잡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은요 눈치 보는 순종, 또 의무적인 순종,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고 즐거운 순종이어야 하고요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즐겨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의 아름다운 소산도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신호등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오는데 그러면 때로는 신호가 왜 이렇게 길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필요 없지 않나? 꼭 지켜야만 하나? 그리고 불평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요 그 신호등 때문에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신호등이 없고 무질서한 곳은요 혼란에 빠지죠. 신호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고 그 질서 속에서 안전이 지켜지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을 하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걸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걸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대부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36절에 나옵니다.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기둥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이 세 사람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바로에게 그 고통을 보시고 그 아픔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약속의 땅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38절 시작.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사람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에서는 더 강한 족속들을 쫓아내셨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모세가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자, 39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옛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 또 누구에게서 나오냐면요,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다 하는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태양이며 별과 같은 이런 천체도 아니고 땅에서의 어떤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한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공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의 삶의 기준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40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목숨같이 지키면 삶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약속의 그 땅에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너만 잘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후손들에게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복이 된다 말씀합니다. 삼손 아시죠? 삼손, 그는 나신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을 때 그가 가장 강력했어요. 나신인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세 번째,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나신인의 세 가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나신인으로서 삼손을 유지해 주는 그런 힘이었는데, 특별히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드릴라와의 불장난으로 머리카락이 잘려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려야만 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처지에 그가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가장 크게 하나님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날개 가운데 품어주시며 또 출타 중이시며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이 험하고도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